오늘은 오늘 내일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나를 알기 전과 나를 안 이후에 모세의 삶은 너무 다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요, 나를 아는 것과 나를 모르는 것, 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성격의 분량이 적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모세가 나를 알았지만 나를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나는 압니다. 영적인 나는 모릅니다. 육신의 나를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갑자기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드디어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를 내가 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나를 알까? 나를 알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원하지는 않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 이건 상처는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아픔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희한하죠. 이 상처와 아픔이 잘 이기고 나면 그냥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잠재되어 있는 열등감으로 바뀝니다. 이 열등감으로 바뀌는 순간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그냥 혼자만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항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열등감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자기를 공격해요. 옆에 사람이 너는 좋아.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너를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런데 스스로에게는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요, 혼자 비웃습니다. 아니야, 웃기고 있네. 내가 나를 아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공격하는데요, 이것이 자기 공격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자기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다운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또 다른 공격성이 되는데요, 타인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요, 그때부터 자기의 열등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침에 오전에 전하면서 보니까 저에게도 열등감이 공격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공격성은요, 희한하죠? 저의 공격성은 저보다 강한 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보다 약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요,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저의 열등감은요. 그런데 강한 사람이 저를 공격하잖아요. 저는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는 안 붙습니다. 왜?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성 있는 사람하고는 말을 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저의 열등감을 공격하면, 맞아, 나 그래, 나 그래, 맞아 하면서 그냥 포용적인 것 같지만, 저보다 강한 사람이, 저보다 높은 사람이, 저보다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저 열등감을 건드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받습니다. 야, 그럼 너는 달랐냐? 이게 희한하죠? 저의 공격성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공격을 보면요, 자기의 강한 자에게는요, 확 죽어요. 그래서 쫙 집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군림하고 설레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요,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이 표출한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방어와 자기 공격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이러한 열등감에 대한 표출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모세가 열등감이 있었을까 보면요, 그것이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따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과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번갈아서 보면요, 그 안에 있긴 있었구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한 가지만, 야, 내가 너에게 바꿔줄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바꿔줄게. 그러면 너는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니? 자, 김경희 집사님.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다른 사람과 살아봐서 더 힘들어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강대평원에다가 내려놓으면 만천 초등학교를 걸어간대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내가 운전하고 아내를 내려주고 내가 차를 끌고 갈 텐데 걸어가. 알았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10kg 뺐답니다. 아내 말 듣는 남자니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아내 말을 듣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 신기합니다. 말을 듣네. 어떻게 잘하시길래 역시 부족함이 없이 딱 하시니까 말 듣고. 우리 이매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야, 너가 원하는 거 딱 하나 바꿔줄게. 딱 하나 바꿔줄게. 뭐 바꿔줄까? 할렐루야.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오전에 보니까 영적으로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몸. 오전에 나오신 분들 시켜야지. 진지현 집사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바꿔주겠다. 뭘 바꿔줄까? 한번 딱 하시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인품.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아침에는요, 항상 그래. 아침 오전 팀은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시는 편이라 항상 나누라고 막 그래요. 저녁에 김경희 사님도 만만치 않고요. 바꿀 게 없어. 하나님 그냥 만족합니다. 좋죠. 근데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열등감에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외모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아이들 기다리다가 제 사진첩이 있더라고요. 쬐만한 게. 그래서 그걸 꺼내서 봤는데 지금이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때 쭉 사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아내 잘 만나가지고 얼굴이 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참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 책상 앞에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 거울을 보면서 저녁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별로더라고요. 하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지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한때는 제 안에 상처와 아픔이 뭐냐면 가난입니다. 그냥 집이 가난했던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이 가난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충수업비 내려고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보충수업비 얼마인데 얼마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바쁘시니까 신경 안 쓰시다가 거의 다 될 때 정도 되면 그때 옆집 가요. 옆집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담 앞에 가지고 부릅니다. 옆집 돈 있어? 하면서 미리 얘기하든지 그 아침에 왜 그러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주면서 보충수업비 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심부름은 할 수 있지만 심부름 보내면서 외상질하는 거. 돈 있으면서 외상질하면 저 기꺼이 치겠습니다. 근데 돈 없으면서 외상질하니까 언제 갚으려고 그럴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외상질 거면 미리 돈 좀 갖고 있다가 그 돈 주나 나중에 외상값 갚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런데 굳이 이 외상이나 이거는 똑같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죠? 500원 주고 두부 한번 서라고 편할 텐데 왜 그걸 굳이 외상으로 지랄할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심부름하기가 싫었던 그 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해요? 아니 돈 주고 심부름 시키면 내가 안 할까? 할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실 말씀, 나도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나도 없이 시작했을까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했던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열등감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내 안의 열등감. 때로는 이 열등감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 열등감을 탁 건드리면요, 그 안에서 확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열등감으로, 무엇 때문에요? 상처와 아픔이란 이것으로 인해서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보기에는 왕자입니다. 왕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자였던 모세에게도 열등감이 있었고, 그 열등감이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순간 표출되는 순간 이것이 타인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레위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한 족속 안에서, 한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이러한 한 족속의 이 집 안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였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 아이가 먼저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란 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히브리인들이 살던 애굽에 보니까 정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책을 많이 바꿔갑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3D 업종에 근로자들이 없고, 그리고 개방화 시대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직업들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요. 특히 시골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골 지역도 요즘은 하우스 일 얼마나 고됩니까? 일 자체가 고되기보다는요, 이 더위와 싸우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희 시골은 상추 농사, 딸기 농사를 집니다. 하우스 안에서 딸기 농사, 하우스 농사를 지면요, 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 4시면 따로 들어갑니다. 상추를 따라요. 그래서 오전에 거의 일이 끝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후가 되면 상추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벽에 불을 켜고 그리고 상추밭에 들어가서 상추를 따가지고 이제 출하를 시킵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는데 젊은 사람들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워낙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와서 이 일을 감당한다? 아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은요, 거의 노인분들이 이 시골에 가서 그 하우스에 가서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서 이 하우스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멋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기서 돈 벌고 들어가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많은 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200만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 200만이 와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200만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하는 200만의 노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할 거 아직도 많지만 그 청년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일할 거냐?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는 거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3,500년 전에 200만의 인구라는 것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많은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차는 순간 이제 그 나라의 통치했던 바로는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야, 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남자만 거의 60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들이 외국인과 다른 나라와 이제 결탁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할까? 큰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산하정책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요 수요 조절을 합니다. 나라와 협정을 하면서 이번에는 너희 나라는 몇 명, 1년에 몇 명 들어오고 몇 명 들어와라. 이런 수요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쪽에서 문제가 되고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요 거기를 확 줄여버립니다. 왜? 자기들의 불법 체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를 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외국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대사까지도 와서 저희가 행사할 때 와서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나라 그 백성들을 우리 그 교회에서 많은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지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얹혀 사는데 그들의 수요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수요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 수요 조절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수요는 무엇입니까? 산하정책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태어날 때는 이러한 산하정책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임신하고 태어날 때 정도 되니까 갑자기 산하정책이 바뀌었는데 뭐냐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 전에 있던 애들은 괜찮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자녀들 볼 때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버려. 야, 이거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하는 아들에게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을 붙여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예전 우리 이영자 성도님, 옛날에 우리 성도님 연세들 되면 아이들 태어나면 사는 아이도 있고 죽는 아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초반에. 호적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적을 신고했다가 괜히 이 아이가 죽으면 사망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할까봐.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자녀들을 한 10명씩 낳아요. 근데 거기에 사는 자녀를 보니까 한 많으면 5, 6명, 적으면 한 4명, 3명까지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먹고 살기 힘들었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자녀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어떤 경우는요 언니 호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애가 죽었는데 현황 신고 안 해버리고 애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 이름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전처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망신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후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이 후처 되신 분은 그 동네에서는 말수처가 돼버린 거예요. 흔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분은 여기 와 살면서 그냥 그 이름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제가 확인한 거 그거거든요. 꼭 가면 호씨를 몇 호에 계신 걸 알고 가서 확인합니다. 어디에 계신가? 그런데 없는 거예요. 어라? 왜 없지? 전화해봤습니다. 참! 저희 어머니 이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내 이름 찾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래요. 자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데려가시나 보더라고요. 누구야? 불러가지고 데려가는데 그 이름이 호적상으로 없는 거예요. 말도 처리되고 여기서는 저의 이름으로 계속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손주한테 내 이름 바꿔줘라. 근데 이 손주도 귀찮은 거예요. 할머니 일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
다시 이렇게 갱신한 것도 복잡할 거 아니에요. 법원 가서 뭐 해야지 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 이름이 원래 내 이름인데 이 집안에서의 이름은 그 전 부인에 대한 이름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안 데려가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모세도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니까 몇 달을 키웠다고요? 3달입니다. 3달이면 이름을 지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름은 없습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은 이름을 이 부모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도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왜요? 그렇지 아니하면 누나도 아들도 자기들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키우기는 키웁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키워버립니다. 모세는 이러한 처음부터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이름 없는 아이를.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 그림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가 들어가서 이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입양 대회를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애칭으로 불러버리죠. 그 부모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이 아이도 버려지고 죽어져야 할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왜 3개월을 지냈느냐? 3개월 동안 키웠느냐? 사도행전 7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기를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 20절. 7장 20절입니다. 같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예, 이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 다릅니다. 그의 첫 딸이었던 미리암과 둘째였던 아론, 이 모습을 보는 것과 이 아이, 이름도 없이 그냥 태어난 아이, 이제 버려질 할 아이인데 그냥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어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버려야 할 아이 버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키우자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들에게 어떠한 영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모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서 이 아이를 조금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을 준 겁니다. 다른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다 버렸을 겁니다. 왜요? 정을 많이 줘봤자 가슴만 아픕니다. 아예 버려질 아이라면 그냥 난 순간 버려져야지. 그 아이를 내 품에서 내 젖을 먹이고 있다가 이 아이를 버린다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마음에 정을 두지 않으려고 아이를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아니요, 잠깐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다른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뭔가 할 아이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조금 더. 그런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는 3달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요, 이제 출애굽기로 또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2장 3절 같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옛날에 우리 시골 지역에 보니까 많은 그릇 중에 있는 것이 소쿠리였습니다. 옛날 소쿠리는 뭘로 만들죠? 오정훈 도사님? 대나무예요. 왜요? 예? 오래 쓰고 예,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골 지역에는 대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은 없지만 밑에 지역은 대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 대나무로 짜가지고 만들면 소쿠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처럼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는요 뭐가 많느냐? 갈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갈대와 이 이집트의 갈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조금 우리나라만은 대나무보다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갈대하고는 좀 강한 이런 것. 그래서 이 갈대로 그들이 만드는 것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 소쿠리 같은 거를 잘 만들고 갈대 같은 걸로 함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흔히 구할 수 있는 갈대 상자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쿠리를 불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죠? 예? 물에 던지면 떴다가 가라앉아요. 대나무기 때문에 떴다가 그 소쿠리는 홈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가지고 순간 사라집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는 떠 있지만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가라앉는 건 아니고요. 나무니까. 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도 서로 이렇게 엉겨서 만든 이 상자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아이를 놓고 그냥 보내면 이 아이는 물에 빠져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그냥 내던져서 죽일 수 없기에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는 겁니다. 왜요? 그 틈틈을 막아서 이 아이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그러나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 이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는 순간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가지고 이제 갈대 사이에 상자를 놓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같이 했습니다. 그의 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떴더니 누나들입니다. 아론하고는 3살 차이, 미리암하고는 몇 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해봤자 10살 밑에 있는 아이 아닐까. 이 정도의 추론해보면 이 아이를 엄마가 마지막에 이 아이의 죽음, 이름도 없는 이 아이의 죽음을 엄마로서 볼 수 없기에 미리암 그의 누이를 데려놓고 야, 이 아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네가 와서 나한테 전해줘라. 어찌보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시키니까 미리암은 갈대 사이에서 앉아가지고 이 아이가 마지막 어떻게 되나. 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흘러가서 어디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리암은 요게벳은 사라집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어머니는 뭐였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3개월을 키우면서 그 어머니의 정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정을 가지고 이 요게벳은 무엇을 했을까? 추론컨대 이 엄마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게벳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이름도 없는 내 아이, 이름을 젖어기에는 그 마음속에 기억될까봐 이름도 없이 버려지는 그 아이를 내가 할 수 없기에 이 아이를 그냥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 이 아이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딱 열어보는 순간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야 데워라 가져와라 해서 보니까 어라 거기 아이가 있네요. 근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는 아이를 그 공주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이것은 아무나 갖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 전, 대한제국이 되기 전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는요 양반과 천민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반이 사는 지역과 천민이 사는 지역은 나눠져 가지고요. 양반은 천민 지역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더럽다.
천하다 여겼기 때문에 천민들이 양반지역에 오면요 여기서는 무시하고 이들을 천대하면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어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더럽히고 있어. 그래서 서로 교통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를 보면요 이집트의 안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과 히브리들이 사는 지역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요셉이 내려갈 때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 히브리들과 같이 동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목축을 그들은 천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립시켜버린 겁니다. 그들 가운데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요 히브리인들 하면요 이것은 천하대 천한 것들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애완동물보다 더 천한 것들. 그래서 상종하지 못할 것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던 시대적 문화 속에서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그 히브리인의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불쌍히 여긴 겁니다. 공주는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왜 지저분한 애가 여기 있어? 더러운 애가 왜 여기 있어? 왜 하찮은 애가 여기 있어? 야 던져버려라.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쌍함이 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요게벳의 거룩한 기도. 이 아이를 살리는 거룩한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7절이요. 7절. 같이 했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이를 건져냈는데 불쌍하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미리암 나이가 10살 밑에 아닐까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10살 밑이 아닐까. 그런 아이가 갑자기 자기 동생이 그 3개월 된 이름도 없는 그 동생이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건져짐을 당한 겁니다. 건져서 이 공주가 야 시녀들아 아이가 운다 불쌍하다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째만 아이가 쭉 잡아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누구를 위하여? 당신이 누군데요? 공주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나는 누군데요? 공주입니다. 내가 건져낸 아이는 누군데요? 내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인의 아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예 상종 안 할 애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와우 지저분한 아이다. 더러운 아이다. 야 이거 버려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의 아이가 막 쫓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하여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히브리인의 이 아이에 위한 겁니다. 결코 공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명철함을 주시고요. 무슨 말을 할지 그 입에 확 집어넣는 순간 이 어린 아이가 감히 공주 앞에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불러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시작이요. 이 이름도 없는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 미리암의 거룩한 선포가요.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이 아이는 당신을 위한 아이입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를 위한 아이이고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말이 선포되는 순간 갑자기 이 공주가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맞아. 나를 위하여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물을 데려오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일 속에서 내가 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될 일을 제쳐두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 교회를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되어진 상황 속에서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야근도 할 수 있고요. 집안에서 바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집에 딱 갔더니 밥을 안 먹고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애들 어떡하지? 밥을 먹이고 하나? 뭐하고 하나? 이런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올 때 나 교회 가기로 했지.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요. 밥을 먹이는 것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일, 뭐 바쁘면 갔다 와서 할 수 있고, 나중도 할 수 있는 거지. 설거지? 뭐 까짓것 갔다 와서 하지 뭐. 김경희 쌤 있죠? 지금에나 갔다 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놔두고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안 바쁘면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요. 집에 가면요. 일이 많습니다. 그럼 그 일부터 먼저 내가 해보려고 하면요. 항상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일 가지 뭐.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그 어린 미리암에게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은 히브리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면서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말을 그 공주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그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공주가 데려갑니다. 언제예요?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보니 9절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누구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고요? 공주를 위해서.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엄마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 미디암의 선포가, 이 거룩한 믿음의 선포가 갑자기 역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한 거야. 공주를 위한 거야. 나 공주를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삭슬 줄게 하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크게라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성장하였습니다. 10절 같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제 젖을 떼고 나서 공주가 그의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가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모세. 그 뜻을 보니까 뭐 한자요? 물에서 건져낸 자. 자, 이름은 평생 불려집니다. 내 이름이 평생 불려집니다. 이름 한번 지면요, 그 이름을 평생 쓰랍니다. 저는 기억나는 이름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분이 문말들이. 문말들이. 그분의 태생은 일본입니다. 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옛날 시대니까 한일이 그때 있으니까 그때 가셔가지고 일본 태어나셔가지고 어렸을 때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김천에 사시다가 집사님 이름 중에 희한한 집사님 계시던 건 문말들이. 이게 뭔 말인가요? 그러니까 줬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문말들이 집사님.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모세라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을 지면 뜻을 만듭니다. 뜻에 대한 이름을 짓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의 어머니, 이제는 양 어머니였던 공주가 그를 데려갑니다. 그때까지 그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는 이 아이의 이름 없는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왕의 딸인 공주에게 그 아이가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름을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부른 거죠. 아가.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가 데려가서 이름을 짓는데 너는 모세다. 근데 그 모세의 이름을 보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이예수 권사님, 모세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좋은 이름. 그래서 신학교를 갔더니요, 신학교 학생들 중에 모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목사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거의 이름들 지금 보면 목사님 자녀들의 이름이 그래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배의 이름도 있고 후배의 이름도 있고 막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려면 그 선배 지나갈 때 후배 있을 때 누구야 부르면요 선배 가다가 촉사옵니다. 그럼 우리는 딱 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배들이 보고 그냥 쓱 지나갑니다.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럽니다.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뭐요? 워낙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모세 하면요, 영원한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롤 모델입니다. 대단한 지도자.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요, 모세라는 이름,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산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건져낸 자.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주워온 자, 입양자입니다. 내가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썩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입양된 걸 알면요, 그 상처가 됩니다. 내 부모는 누구일까? 나는 왜 버려졌을까? 나는 왜 버려져서 나는 이분과 함께 살을까? 이분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를 잘해주고 나를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버려졌을까? 나의 친구는 누구? 나의 친구는 누구일까? 이러한 자기도 모르는 그 외로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오면요,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도대체 나는 정체성이 뭘까? 넌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 말하면요, 이 상처가 됩니다. 왜요? 나는 내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내 친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넌 누구 닮아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누군가 말을 탁 던지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난 누구 닮아서 그렇지? 나를 지금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 속에는 이런 것이 있지? 무엇이지? 하면서 그것이 상처 아픔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그냥 밑에 있는 하녀들이나 시중의 사람들이 왕자님 하면 끝납니다. 그냥 나는 왕자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 바로의 아들들이든지 그런 왕자들이나 공주들이 자기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모세야! 라고 하면요,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야, 물에서 건져낸 자. 자기들은 이집트인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파라오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파라오, 왕인 거예요. 그런데 너의 어머니는 공주인데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 아니냐. 이 말을 평생 듣고 산다고 하면 생각이 합니다.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오세야, 너 이거 할 줄 아니? 너 저거 할 줄 아니? 야, 너도 이거 할 줄 아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들으면 이 모세 입장에서 40년의 궁중 생활이 평안했을까? 좋았을까? 왕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늘 그와 함께하는 다른 왕자들이 볼 때에 모세! 라고 할 때에 그에게는 아픔과 상처. 도대체 나는 누구야? 에이, 역시 피는 못 속여. 이런 말을 던진다면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처로서 갈대로 찢어질까? 왜요? 지들은 이집트인인데 얘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잘난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구박받고 잘하면 아이고야 살라고 용쓴다야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모세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요, 열등감의 표출이 시작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40년의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열등감은요, 잘못하면요,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처지면 그는 완전히 도태되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열등감이 있지만 이 열등감을 스스로 한번 극복해 보려고 뭘 하느냐?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경쟁입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뒤처지는 순간 아이고 역시 저 히브리는 어쩔 수 없어. 물에서 건져낸 놈은 어쩔 수 없어. 주워온 놈은 어쩔 수 없어. 데려온 놈은 어쩔 수 없어. 이러한 말이 모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그는 누구라도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 스데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는데 그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다른 왕자보다 뭐였다는 겁니까? 뛰어났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원래 이집트인이기 때문에 원래 내 아버지가 파라오입니다. 내 어머니가 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집트인이에요. 그런데 얘는 물에서 건드린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왕자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서 그는 이거 열등감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최고가 돼야 한다. 너는 최고가 돼야 한다. 너는 최고야 한다. 너 최고도 안 되면 너는 죽는 거야. 모세, 너는 최고가 돼야 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그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기에 대한 공격.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좀 더 나아 보려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제 안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나갈 때는요 꾀지직하게 안 나갑니다. 왜요?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괜찮게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지지를 못 사는 놈이 지지를 못 살게 다니면요 저건 지지를 못 사는 놈이 저기 지지를 못 사네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으로도 좀 낫자. 그래가지고 세수도 잘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 그래도 누군가 저를 보면서 야 니네 집은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말 안 하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주는 돈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그러니까 집안은 가난해도 제 주머니에 돈이 있고 그래도 겉모습은 그래도 그래 잘 다니니까 아이들이 몰라요. 저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제 안에는 그것이 제 안에 열등감을 사있다니까요. 모세는 자기 열등감을 스스로에게 공격하면서 야 너는 최고야 돼야 해.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팍 폭발해버립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1절입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와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자기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왕자들에게 끊임없는 무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무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왕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물에서 건드린 왕자가 태생이 다른 그 이집트 왕자들에게 감히 그들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내서 야이씨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랬다가는요 다른 왕자들이 야 너 지금 죽으려고 그래? 나는 이집트인이야. 너는 물에서 건드는 놈 아니야. 어디서 이것이 하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지 집단 부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왕자에게는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는 꿈쩍 못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짓밟으면 예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는 형제들에게 뒤지는 것이 자기의 상처가 되니까 앞서면서 무던히 애써서 말과 하는 행동이 일들이 그는 능한 자가 됩니다. 뛰어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보처럼 살아야죠. 그런데 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돌봐보려고, 사세기 보니까 돌아보려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습니다. 히브린 지역에 나가본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형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누굴 칩니까? 히브리 사람 곧 누구를요?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때 자기의 모습과 그 매맞고 있는 히브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애굽인이 히브리를 칠 때에 그냥 죽겠습니까? 온갖 말을 다 했겠죠. 요즘 과거에 몇 해 전에 이 오너들의 갑질 문화가 있죠. 기사들에게 하는 폭언들, 자기 직원을 끌어당겨서 하는 폭언들. 한 오너는요, 옆 건물에서 그 하는 행동과 말들이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하게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그 회사, 그 옆에 회사지만 그것을 찍어버려가지고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IT에서 쭉 뛰던 그 사람 완전히 사회에서 막 뭐라고 질타되고 했습니다. 워낙 직원들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건물에 있던 직원들이, 다른 회사 직원들이 그거 다 찍어가지고 올려버리잖아요. 야, 이런 놈도 있다고. 과거에 3,500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개돼지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인들은 자기들은 지배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를 칠 때 얼마나 폭언과 무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히브리인이 만들고 있는 모습, 매맞고 있는 모습, 무시당한 모습을 보는 순간, 와!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이 확 부출되는 겁니다. 야, 저게 내 모습인데, 저게 내 모습인데, 저게 내 모습인데, 다른 형제들에게 무시받고, 다른 형제들에게 모세야, 물에서 건너냐, 물에서 건넌다, 이러한 말을 듣고 사는 이 모세의 삶 속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왕자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던 그 모세가 자기 동족 그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 무시당하는 모습,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열등감에 확 부추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냥 감정이 격해서 서로 싸우면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사람이 싸워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면요, 웬만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갑자기 울분이 일어나고 격한 감정이 일어나서요, 사람이 확 돌아버리면요, 이것을 확 미쳐버리면요, 거기에서 희한한 힘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 울분을 가지고 그냥 한 사람 한 방 팍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싸우면 잘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에너지가 나와가지고요, 그 울분을 가지고 사람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누군가를 팍 쳐버리면요, 그것이 가슴을 맞든지 어디를 맞든지 얼굴을 맞든지 그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나? 그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잘했나? 아니에요. 그 속에 거하는 울분, 열등감, 아픔, 상처가 표출되는 순간 모든 몸에 있는 에너지가요, 한 곳에 모아져가지고 그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인 거죠. 모세,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40살이 되어서 40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 저 히브리인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저들을 내가 무언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자기의 열등감이 표출되어서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를 쳐버리고 히브리를 치고 있는 애굽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로 끝나버립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갖다면 히브리인들이여, 우리 구박받지 말고 멸시당하지 말고 우리 60만의 히브리인들이여 일어나자 하면서 그들을 선동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처신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다르다. 모세가
자기를 완전히 알기 전에는요,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400년을 보면 하나님의 그를 마음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갑니다. 어떠한 불인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히브리를 향한 마음이 그를 감동시켜서 나간 거예요. 메마르고 있는 그를 구원해 줬습니다. 정말로 그가 쓰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나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통하여 말과 하는 일에서 능한 자가 되었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저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러 내가 나아갔지만 그 나아감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던 열등감이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던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순간 어느 순간에 자기 열등이 표출되는 순간 그는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바로가 두려워서 그는 은둔자가 됩니다. 왜요? 나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내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나의 열등감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 열등감은요, 나를 파괴합니다. 나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지만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열등감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답답한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히브리들에 나아갔지만 내가 앞서고 내 감정 때문에 앞서는 순간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아요. 일이 꼬이고 내가 그 일 꼬인 모습에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를 아예 그 신앙생활에서 은둔자로 만들어서 에휴 난 안 되겠다 포기하고 울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는 은둔자로 살아갑니다.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모세가 진짜 나를 압니다. 이 아는 것은요, 한 가지.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쭉 장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보면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 모세가 자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픔과 상처, 열등감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는 것으로는 내가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3장에서 드디어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압니다. 내 이름이 왜 모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세가 됩니다. 이것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모세에 대한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표면적으로는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그건 대단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 왕자로서 그는 누구와도 뒤처지 않았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열등감이요, 2장 후반부에 표출되는 순간 그는 살인자가 되고 그는 도피자가 되어서 그는 운두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그 아는 것으로 열등감이 취받지 못하면요, 늘 은둔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뒤쳐져서 아유 누가 뭐 하나, 내가 이걸 해야 할까 말이야 할까,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걸 감당하는 게 맞는 일일까 하면서 신앙의 은둔자가 되어서 나를 늘 뒤로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왜요? 아직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지 모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아, 나는 어떠한 존재인 걸 압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걸 아는 순간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거 해라. 네. 저거 해라. 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나를 물에서 건져낸 이유를 그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이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언젠간 표출됩니다. 언젠간 이 열등함이 팍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등감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열등감을 내어놓고 주여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내 밑바닥에서 꺼내져서 치유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밑바닥에 부정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잠잠할 때는요 밑에서 쫙 내려가 있기 때문에 위는 맑은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 그것을 다시 뒤에 흔들어버리면요 다시 올라와서 내 심령을 완전히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밑에 있던 이 모든 상처 아픔이요 싹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꺼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누군가 건들다 할지라도요 내 감정은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번 발견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걸 발견해버리고 주님 앞에 맡기시면 약한 날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을 통하여 부하게 하시는 것. 가난한 날을 통하여 부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가난한 자가 대박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나를 주눅들지 않고 나의 가난이지만 나의 가난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부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갑자기 힘을 얻어서 갑자기 뭐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하는 것은요.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못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진짜 주여 나의 밑사람 나의 속사람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치유하시고 이 시간 나를 회복하여 주셔서 할렐루야.